근데 감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돈하지 마시라고 느낌표 몇 개 찍었어요? 제가 7개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람한테 참 좋은데, 사람한테 진짜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요한의 심정입니다. 그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은 이 짧은 한 절의 선언을 통해서 대단히 커다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3문장으로 적었죠. 하나, 둘, 3문장. 이 문장은 본래는 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문장에 3가지의 너무나도 중요한 커다란 주제를 요한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야.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번째 질문은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전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지금 전도 프로그램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전도는 무엇인가로 제가 정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장은 감탄문이라고 했죠.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납득이 도저히 잘 안 되는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이 말의 뜻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로 인해서 사랑에 홀딱 빠지셨다. 믿으세요?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전능자의 힘과 시가 전혀 없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전능자가 할 수 있는 거 힘자랑 아닌가요? 왜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한 이 선언에 벌써 둔감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선언에 놀라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선언에서 우리는 힘을 얻지를 못해요. 세상이 나를 압도하는 힘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너무나 커요.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통쾌하게 힘을 얻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시온마켓에서 CJ의 브랜드네임이 뭐죠? CJ CJ 비비고 만두 유명한 거 아니에요? 만두하면 비비고 만두죠. 비비고 만두가 세일을 했어요. 한 봉지에 3달러나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사다가 집에서 우리 EM 리더들하고 매주 미팅하는데 만둣국 끓여 먹고 또 다른 요리도 해서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싸고 푸짐하고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말에 하루 저녁 정도 기분이 짜릿하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아웃렛에서
오늘 제가 갖고 온다는 게 깜빡했어요. 바바리 하나를 샀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상당히 좋은 건데 세일 해갖고 29불에 제가 건졌어요. 완전히 건졌어요. 근데 그 바바리 제가 1년에 10번도 못 입어요. 근데 입을 때마다 그 세일에서 건진 그 짜릿함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아요. 너무나 짜릿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1년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노래까지 하셔야 된다는 이 소식에 한 10번 정도는 좀 짜릿해 하세요? 단 2달 전에 제가 차를 새로 리스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 차는 아니지만 리스한 차가 굉장히 좋은데 2달이 지났는데요, 벌써 그냥 밍숭밍숭해요. 그 뭐 차가 차지 뭐. 새 차니까 좋죠. 하지만 설레는 마음은 이제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계시죠? 집을 처음 사서 거기 이사 들어갈 때 그 기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는요, 여러분들 집 사서 첫 이사 들어가던 날 이삿짐을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도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짜장면도 얻어 먹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댁에 들어가실 때마다 그런 짜릿함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흔들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보편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이 신은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과히 친절하지 않다. 신은 인간에게 친절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를 덮치려고 잠복해 있는 경찰, 아니면 여러분들 오래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장불량, 두발불량 학생을 잡으려고 교문 앞에 서서 회초리와 바리깡을 들고 계신 선생님, 단번에 그 이미지가 생각나시죠? 아니면 내가 실수할 때마다 눈살 찌푸리고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던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많은 크리스천을 포함해서 종교인들의 대다수가 이런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이런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죄의 용서만을 자기 신앙의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이 진정한 사랑을 절대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풀 수 있는 우리의 무기력과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다는 것은 인류의 근본적인 저주의 문제를 제거해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없으면 아무 부질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 없이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가능하기도 할 것 같아요. 적어도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을 내던질 만한 사랑으로 믿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무늬만 있는 사랑도 참 많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우리가 용케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용서받고 나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과 갈 거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랑 같이 가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나라가 있고 내 보좌가 있어. 나는 거기로 돌아갈 거야. 너는 이 광야길을 가던 길을 계속 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됐잖아.
만약에 그런다면 나는 여전히 죄 용서는 받았지만 이 광야길을 계속 걸어야 한다면, 그것도 홀로, 여러분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나의 죄를 용서했지만 각자 다른 길을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은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용서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우리의 상상을 포기하게 만드세요. 용서에 더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연합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 마음속에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언제 보실 거예요? 그 나라 가면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잠시 후면 하나님 봐요. 저는 제가 나이 이렇게 빨리 먹을 줄 몰랐어요. 56세인데 올해요. 조금 있으면 저도 가요. 농담이 아니잖아요. 금방 보실 텐데 왜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도 항상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개인 삶 속에서 자꾸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 스토커예요? 하나님 열망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걸 말릴 수가 없어요. 나는 너를 용서하는 것으로 만족 못해. 너를 사랑해야 하고 너와 같이 있어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아멘.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만큼 정복되어서 계십니까? 이건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항복 못하는 나의 모습, 내 산이 너무 견고해서 하나님은 저 아래에서 힘을 쓰시면서 내 산을 한번 등반해 보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설득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성경적인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성경 이야기 하나 하면 뭘 꼽으시겠어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불교 신자, 유대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하나. 뭘 꼽으시겠어요?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탕자의 이야기 어떠세요? 탕자의 이야기는 크리스찬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할아버지에게 몇 아들이 있었어요? 2 아들. 첫째는 모범생. 아버지가 하라면 그냥 하라는 대로 곧대로 하는 아들. 속으로는 멍이 들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서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내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힌 아들. 둘째는 망조가 된 아들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다 후려다가 타국에 가서 온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우리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같이 먹으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참 좋았지. 내가 왜 떠나왔지? 아버지에게 돌아갈까 봐.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해도 참 면목이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할 말을 공리를 해내요, 이 아들이. 근데 어려서부터 그저 흥청망청 살다 보니까 글이 좀 짧아요. 그래서 되도록 간단하게 만듭니다. 딱 2줄짜리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커다란 죄를 지었어요. 이제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저를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간단하죠? 이 간단한 것도 이 아들은 길을 가면서 돌아가면서 중간중간 연습을 합니다. 자, 이제 마을 입구에 다다라왔어요. 조금 있으면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다듬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을 향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로 불리기는 너무 송구스럽으니 저를 종 중에 하나로 좀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미 문간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거짓걸로 뭔가를 중얼중얼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는 가슴이 타올랐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지 못하시고 아들이 집에 오기도 전에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아들 불안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좀 빼요. 아버지 저기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자, 이제 아들에게 운명의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나서 달려왔는데도 아들은 이제 이 시간은 나의 운명을 가르는 시간이야 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를 향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기가 너무 송구스러운데, 근데 말이 끊겨버렸어요. 단 2줄 준비해 간 것도 끝내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막았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들은 자기가 준비해 간 이 단 2줄을 끝내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됐어. 진짜 됐어. 난 네가 그냥 돌아온 거로 됐어. 내가 여기 밖에 나와 있는 지가 좀 꽤 됐거든. 너 저 마을 들어올 때 저 빵가게 앞에서 혼자 뭐 쭝얼쭝얼 하는 거 내가 다 봤어. 그 훨씬 이전에 네가 걸음을 집으로 돌렸을 때 이 애비의 마음은 네 진심을 이미 알았어. 모든 게 됐어. 그리고는 종들에게 명령하죠. 이 아들에게 입힐 좋은 옷을 갖고 나오라고. 신발도, 이 못난 아들 손가락에 끼워줄 반지까지 갖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뽀대나게 한번 잔치까지 할 거라고. 이 아버지,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가 하나님에게 다시 발견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정복당하고 계세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판 아주 후레자식이에요. 첫째도 낫지가 않아요. 첫째는 할 거 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꽁 하고 있다가 결국 따질 거, 받을 거 따지는 아들이에요. 아주 깐깐한 아들입니다. 후레자식과 깐깐한 아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기는 마찬가지. 그 중에 방탕한 아들이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라고 이름 붙였죠. 성경에는 탕자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지구 표면에 살아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 바른 생활에만 집중해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간과한 이 첫째 아들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 모범생 강박증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흥청망청 자기의 사랑을 써버리신 탕자가 아니라 탕부, 방탕한 아버지, 흥청망청 아버지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주고 아들의 배신으로 마음까지 다 뭉개졌지만 문간에 늘 서서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아버지, 돌이킨 아들을 발견하고 단 한 번의 고민의 순간 없이 아들에게 달려가서 다시 자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 어떠세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 벨이 빠진 아버지라고 손가락질할 만하지 않아요. 착해도 너무 착하면요, 요거도 먹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아버지, 제가 뼈 빠지게 아버지 위해서 일했는데 아버지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조차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호되게 쿠사리를 먹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사실은 양자입니다. 아버지의 진짜 아들은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한 맏아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 아들 예수와 아버지는 상의를 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집에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 아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들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합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배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이 아들이 이 가문의 아들로 다시 회복된 것도 바로 이 맏아들의 희생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한번 묶어본다면 흥청망청한 이 탕부의 아버지로 끝날 것이 아니고요, 적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칼 한 번 빼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린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전능자 하나님이 왜 사단하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습니까?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당시에 겨우 10대인 다윗도 용기를 내서 거대한 상대의 장수 앞에 나아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적을 앞에 놓고 칼을 뽑기 전에, 아니 칼을 다 내팽개치고 무장해제하고 자신을 죽이는 이 모습,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칼은 공의의 칼입니다. 모든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입니다. 예수님이 칼을 뽑으시면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오신 우리를 먼저 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칼을 쓰실 수가 없었어요. 칼 대신에 아버지의 공의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엽기적인 아버지와 아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엽기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사랑에 얼마나 자주 설득당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시죠. 너무나도 쉽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 말씀 본문을 읽은 요한일서에서 너무 클리어하게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무감각해질 수 없는 충격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답에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있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남자는 아시안계 미국인이고요. 여자는 한국 여자예요.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입니다. 이 둘이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남자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과 학대,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계속해서 강요했어요. 보낸 문자가 자그마치 4만 7천 개 이상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아요. 문자의 중심 내용은 야, 나도 네 가족들도 이 세상도 네가 없으면 참 좋을 거야. 너 그냥 죽어버려.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명문 중의 명문대학 보스턴 칼리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던 사람입니다. 5월 달이면 졸업 며칠 전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요, 졸업식 당일날 단 몇 시간 전에, 졸업식 몇 시간 전에 그 근처에 있는 파킹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여자는 그 자리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빌딩에서 뛰어내릴 때 그 모습까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후에 한국으로 도주해 있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송환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 남자는 반복적인 세뇌 때문에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무가치해, 너는 죽어야 돼, 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이 여자가 주입해주는 거짓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서 지배당했고 결국 자기의 생명의 그 고귀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누군가 이게 야, 너는 이거야, 이러하게 하는 말들, 혹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혹은 남들이 할 수 있는 것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비교해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이 세상의 시류를 혹시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정체성의 근거들을 우리는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를 현혹해서 거짓 자아를 우리 안에 계속 지어내려고 발버둥을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세 가지 유혹이 언급되어 있죠. 뭐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악과라는 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무의 모습에 현혹된 하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한지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먹음직하고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소유욕을 가르쳐요. 안목의 정욕은 세상의 평가, 세상에 말하는 나, 명예욕,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것은 설명을 하려면 참 긴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이 왜곡된 정체성의 근거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왜곡된 나의 정체성은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하는 일, 세상에 말하는 나, 이것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 첫째 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첫째 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일을 잘 해내야 정체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보상이 아버지에게서 주어지지 않았다고 여겼을 때 이 아들은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네. 뼈 빠지게 일해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소유였습니다. 돈을 넉넉하게 갖고 집을 떠날 때에는 기고만장했어요. 와, 세상이 다 내 거야 이제. 멋지게 살 거라고. 근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난해지고 나서 그는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종만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 이미 집을 떠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자기의 정체성을 비로소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제가 나눴는데 죽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조건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그것이 이 아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의 근거는 어디 있으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갖거나 혹은 갖지 못한 것들, 그것에서 근거를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유가 늘어나면 나의 정체성은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내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거나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 극단적으로 내 비즈니스를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내 정체성은 가차없이 땅에 처박히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 와서 내가 한국에서 배울 만큼 배웠고 이 미국에 와서도 공부할 만큼 했는데 왜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까? 내가 정작 할 수 있고 잘해낼 수 있다고 믿고 하고 싶은 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기본 시급 받아가면서 정말 고생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 3년 동안 10만 달러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10만 달러의 돈은 고스란히 제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걸 국가에서 론을 해서
제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뒤로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이자조차도 내지 못해서 제 원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불어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성량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여러 해 동안 저는 교회에서는 요만큼 파트타임, 밖에 나가서는 almost 풀타임,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일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전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역을 결심할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하고 나왔거든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주저없이 얘기했는데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억력이 좋으시더라고요. 일하는 곳에서 좋은 분들, 감사한 분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일도 하면서 즐거운 교제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에 충분히 가까이 있지 못하는 이 마음, 안타까움은 너무나도 컸어요. 여러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갈등을 겪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나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으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 시를 따라서 계속 휘청거려야 돼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이미 규정해줘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내용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신문 기사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너무 잘 설명이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에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권이 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세상이 말하는 나가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일이 내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가 진정한 나입니다. 둘째 아들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발견했듯이 진정한 나 누구예요?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세요? 이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서 도저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잠시만, 제 메시지 시작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무딘 반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 거라고요? 어처구니 없어져야 돼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우리의 반응은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받아든 우리의 반응은 또 어떨까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어처구니 없어야 된다? 충격적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는 나, 이거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우리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와, 이렇게 짧어. 간단한 한마디 같지만 이 말을 그 뜻 그대로 믿기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극단적인 생각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전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마음도 극단적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때로 여러분의 인간적인 양심조차 팽개쳐야 돼요. 제 말이 너무 과격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버리다니.
나의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나의 부족함에 대한 나의 인간적인 양심의 질책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나조차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나의 겸손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하신 일을 저항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소유하는 것, 나의 하는 일, 사람들이 말하는 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자주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굉장히 실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붙들려는 우리를 조롱이나 하듯이 우리 가슴에 자주 대못을 받고 우리를 아프게 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비즈니스를, 자식과 같은 비즈니스를 문 닫는 아픔, 거기서 끝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기를 시도해봤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겪고 계신 분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병마의 이 집요한 공격으로 오랫동안 육신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버티고 계신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기쁨과 희망을 주어야 될 사람으로부터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에 신음하고 있는데 삶의 무게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서 허겁지겁 쫓아가듯이 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지체도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이 질문에 흔들리지 않는 정답을 하나님이 놀라실 정도로 야무지게 붙들고 계신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처구니 없고 극단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어처구니 없고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내 삶의 그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 쭉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글로 써 있는 사랑 말고 가슴에 새겨진 사랑.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어 라고 했어요. 저도 정말 원치 않는 고통의 순간들을 제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도 지나왔습니다. 제가 동명상련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격려드리자면 지금 처한 여러분의 상황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떨어진 불운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손으로 직접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가장 좋으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신 것을 붙들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며칠을 이야기해도 끝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할 이야기는 참 많은데 다음으로 미루고요, 전도에 대해서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제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나?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시죠? 요즘 전도 캠페인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더 안 되죠. 전도 생각만 하면 가슴에 뭐가 꽉 얹혀져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요즘에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운동이 잘 안 돼요. 한동안 운동을 꾸준하게 잘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제가 팔을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중단했는데 운동을 완전히 안 하게 됐어요. 저 다리는 멀쩡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뛰면 되는데 뛰는 운동도 안 하고 그저 제 강아지 걷는 거, 그건 제 운동이 아니에요. 강아지는 꼭 나가야 돼요. 아니면 제 방에다가 변을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아지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 게 제 유일한 운동입니다. 운동을 안 하는 이 관성이 붙으니까 이젠 단 한순간도 운동을 못 하게 됐어요. 참 제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관성을 우리 삶에서 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관성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사전이 얘기하는 뜻이 뭘까? 여기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성질, 어떤 때? 외부로부터 영향이 없을 때, 외부의 영향이 없는 한 관성은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외부로부터 자극이 오면 관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관성,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극일까요? 내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전도할 수 있을까? 좀 더 열심히 해! 전도 폭발! 열심히 나오세요! 이런 자극받으면 진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제껏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그의 안에서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인 지속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나의, 요즘 젊은 세대들의 표현을 빌리면 나의 쩌는 존재감. 와, 나 대단하네. 여기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사랑 이야기로는 우리의 삶의 관성을 도저히 되돌릴 수 없어요. 전도 폭발 훈련, 목사님의 쪼는 말씀, 이건 자극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우하는 것보다 우리를 전도자로 더 잘 무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게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고객 만족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Customer satisfaction. 무슨 뜻입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 제품을 써보신 여러분의 리뷰가 이 제품의 세일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마존닷컴에 가면 셀 수 없는 리뷰가 올라와 있어요. 저는 아마존닷컴에서 물품을 자주 구매합니다. 예외 없이 물건을 사기 전에 리뷰를 확인해요. 압도적으로 많은 리뷰, 그리고 황당무계할 정도의 리뷰, 그 중에 가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fakespot.com이라는 데 가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좀 확인을 하긴 해요. 하지만 좋은 리뷰가 압도적으로 많은 제품을 저는 삽니다. 이미 구매한 사람들의 리뷰, 사용 후기, 이것은 저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제품의 벤더들은요, 자기 제품의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아주 부담 없이 장사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압도적인 만족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팔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팔리지 않을 뿐더러 그 세일즈를 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말이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내가 써보니까 별론데 이거 어떻게 팔지? 여러분, 아이폰 광고 모델 전화기를 안 갖고 왔는데 아이폰을 TV에서 막 선전합니다. 좋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삼성 갤럭시를 써요. 자, 이 사람이 출연한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한, 아이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광고주들은 자기 광고에 고용이 되는 모델들에게 엄격한 계약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김성우 장로님 축구 광이세요. 장로님께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한나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호나우지뉴, 외계인이란 별명이 붙은, 너무 그 축구를 신기하게 해서 외계인이란 별명까지 붙었어요. 모습도 물론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 사람이 코카콜라의 모델이었어요. 근데 2012년에 갑자기 모델에서 계약 파기를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어느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느닷없이 목이 말라졌어요. 식탁 위에 펩시가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마셨어요. 그리고 바로 코카콜라에서 계약 해지. 1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진 한 장 찍어주고 100만 파운드 받았던 게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자, 하나님 사랑, 우리 세일즈맨들입니다. 제 말의 의도를 아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말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팔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참 좋은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요, 가서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돈 사랑, 명예 사랑, 권력 사랑, 세상 사랑, 내 감정 사랑, 그거에 온통 내 삶이 집중되어 있으면, 아니면 혹여 적당하게 섞어서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팔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 잘 팔리겠어요? 잘 안 팔리겠죠.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유일하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 알지 못해요. 제품 리뷰가 꽝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까요? 여러분, 내 삶이 매력이 없으면 나의 말도 매력이 없어져요.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들 다른 거는 하나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잘 기억하고 계세요. 양파즙, 제가 콜레스테롤 약, 이거 먹으면 직방이거든요. 사실 콜레스테롤 약은요, 바로 콜레스테롤 떨어지는데 저 이거 먹지 않고 효과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한 거, 확실한 거, 그걸 택해서 제가 양파즙을 한 달 동안 마시고 여러분 앞에 간증했습니다. 혈압 검사했는데 콜레스테롤 떨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 갔고요. 예배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상담받고 있습니다. 5개월 됐어요. 지난번에 설교한 지가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저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혈액 검사를 다시 한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콜레스테롤이 또 떨어졌어요. 제가 계속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계속 선전할까요? 안 할까요? 당근이죠. 고객 만족도 몇 프로? 1000%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제 손으로 직접 그걸 만들어서 손으로 짜서 매일 먹었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고객 만족도 1000%. 자, 이 제품 잘 팔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양파즙 좋다고 하고요. 집에 가서 몰래 스테틴 그 약 먹지 않았어요. 양파즙 좋다고 하고 내 삶 속에서 양파즙만 계속 마셨어요. 그리고 그 양파즙의 효과를 봤어요. 내 삶으로 직접. 그래서 저는 양파즙을 팝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에 성공했습니다. 양파즙 전도사인데요. 우리 허정희 권사님 제 말에 설득당해서 압력밥솥 하나 구매하시고요. 지난주에 양파즙 짜서 드시고 저한테 인증 카톡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 양파즙 마셨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설득당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고 선포하면 이 여러분의 복음은 바로 여러분에게 소비자 만족도 1위의 제품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제품 여러분들 안 파시겠어요? 저 누가 저보고 너 나가서 양파즙 사람들한테 좀 먹으라고 좀 얘기 좀 해봐. 그런 사람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묻지 않아도요, 어디 앉아 있다가 뭐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양파즙 드세요. 당뇨가 있으세요? 양파즙 드세요. 콜레스테롤 높으세요? 양파즙 드세요. 남자가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입이 간질거려서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저 사람 이거 먹으면 진짜 좋아질 것 같아. 여러분,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이 바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왜 내가 전도 못하겠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 하나 불렀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다음 가사는 뭐예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 경험하신 것 무뎌지지 않게 하세요. 나는 알아.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폭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협박당하는 항복이나 순종이 아니고요.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설득당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내 삶에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놓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야만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마음에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꼭 간증을 하고 싶었어요.
전도에 대한 간증,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로 간증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들 조금이나마 제가 나누고 싶었지만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늘 제 설교가 길어서 저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시작에 제가 이 타이틀을 보여드렸어요. 나의 정체성과 전도. 저기 박스가 희미하게 보이죠? 이 안에 사실은 제가 이미지 하나를 넣어놨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모르시겠죠? 모르시라고 얇게 넣어놨어요. 찾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도저히 못 찾으실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본래 이 영상을 넣어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내게 내미신 손을 내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그분의 손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얕은 사랑으로는 되지 않아요. 나를 완전히 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그 손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손을 잡은 사람만이 세상에서 허우적대는 저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절망 가운데 뻗친 그 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약간의 공명심만 갖고도 선교를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한테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대단해서 나를 섬겨버리신 게 아니에요.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선교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내가 지구 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손이 아니면 영혼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전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으로 전도의 무기를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저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하나님 선포하라고 하셔서 커다란 부담을 안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확신은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고 그 내 마음에 새겨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전는 과정에 나의 삶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